창세기 48장 전체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도 안다 외치시는 하나님, 나도 안다 외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에 세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정치에 대한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정치에 관계된 부분들이 나와서 그 뉴스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치 좌우로 나누어져서 국민들이 너무도 많이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혹자들은 특히 교회에서는 정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정치는 나라의 방향성이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때로는 비판하고 나무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을 빼면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또 어쩌면 세밀하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너무나 극으로 치우치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 말씀에서 지나쳐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면 행동하면 모든 부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부분, 좌우로 극렬하게 나누어져서 그 부분들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문화나 경제나 경제의 여러 부분들의 양과 음이 있습니다. 잘 되는 거는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체를 보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경제나 문화나 모든 부분에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이 가장 황금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론가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수들의 논평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정치판의 내용들만큼은 마이너스다 혹은 세상의 상스러운 말로 개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같은 진영들 안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극렬하게 싸우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또 이쪽에 민주당입니까? 이 안에서도 이렇게 반 나누어져 가지고 막 극렬하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반복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악성에 대하여서 정말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정치의 부분들을 보면서 제 속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와, 정말 인간이 악하구나, 정말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들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에 늘 느끼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다 내가 옳다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고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당신들은 틀렸어, 너희는 틀렸어.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건 사안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다르듯이 정치도, 특별히 정치는 어떤 사건 사안,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바라보는 거 너무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 상하고 원수가 되어지고 죽일 놈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 죄인이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느 한 곳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계. 어떤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딱 변해야 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변해야? 정치판이 변해야 됩니다. 또 어디가 변해야 될까요? 교회판이 변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욕을 막 찰지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요즘은 더해져 가지고 목사들도 대형 교회들도 또 이 자기의 어떤 주관들을 내세우고 하면서 정치와 결부되어져서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정치를 하는 곳인지 복음을 전하는 곳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 가장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웃 교회, 새 무슨 교회 있죠? 여기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우리 목사인 저희들은 그분에 대해서 좀 잘 알거든요. 그분의 과거와 그분의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명 인사가 되어졌죠. 그래서 정치와 이런 부분에 해서 미국까지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거기서 했던 말들과 발언들이 얼마나 나는 피해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가고 이전에도 왜 전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 가운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나아가서 했던 말들과 발언과 했던 부분들은 차마 성도로서 차마 목사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의 언사와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대부분의 만나는 목사들이 저거는 아니지 않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거든요. 많이 나가대, 정말 많이 나가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많이 나가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런 현실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부분에도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과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인 부분으로서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방향은 좀 다르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울하고 억울하고 섭섭한 그 인생의 걸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만납니다. 같이 얘기를 듣고 하면 내용들이 그렇죠. 나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나만 힘듭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내가 옳지, 그 사람은 하는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후에 그분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달라져요. 완전히 상황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생각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면서 다른 방향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화를 냅니다.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이죠. 내가 아는 것, 내 경험치, 그것이 사실이 되어지고 진실이 되어지고, 사실 진짜 주어진 사실과 진실을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체이다, 내가 주어진 일들과 사건들과 그 가운데 내가 결정한다, 이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중심,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체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인생의 덫과 같은, 올가미와 같은 이 인생의 가치, 이 방향, 이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부분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이 애굽 고센 땅에서 평온한 노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몇 살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몇 세에? 130세에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나이 많은 때에 내려왔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17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내려와서 그 고센 땅에서 살면서 17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면 30에서 17을 더하면 몇 세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7세가 되었어요. 147세, 정말 나이 많죠. 이때에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합니다. 무엇을 맹세하게 할까요? 내가 죽으면 장사를 이 애굽 땅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사된 그곳에 가서 장사해다오 라는 그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나중에 죽었을 때 요셉과 수많은 사람들, 군사들이, 가족들이 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애곡하면서 그곳에서 장사 지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지나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오늘 48장 1절에 들어오면서 이 일 후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고센 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첫 번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전에 우리 말씀 전하면서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던 내용이었는데 기억 안 나죠? 므낫세는 과거에 이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자신의 힘듦과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을 므낫세, 잊어버리다 이런 므낫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총리로 세우시고 나를 번성케 하셨다, 번영케 하셨다,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야곱이 침상에 나아갑니다. 3, 4절 말씀, 침상에 나아가서 그를 만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3, 4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침상 가운데서 요셉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요셉 아들에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용을 3, 4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정말 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과 야곱의 지금까지의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인생을 같이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 인생을 짐작하면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고
내가 원하면 빼앗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속였고 또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고 종과 같이 고생하고 그럼에도 꺼이꺼이 자기 것을 챙기고 버텨왔던 그런 야곱의 지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죠. 그래서 그도 표현하기를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이 단어가 들어지면 한 영화가 기억납니다. 어떤 영화 기억날까요? 여러분 부산을 배경으로 삼았던 국제시장 황정민 배우가 나중에 마지막 가족들을 동생도 찾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바깥에서 막 떠들면서 웃고 있을 때에 마지막 장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서울 표준어를 써서 사투리가 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 못하겠는데 아버지 지 잘 살았지? 근데 울면서 고백하죠.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아버지 사진을 붙잡고 울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야곱과 인생의 그 내용들은 다르지만은 본질은 정말 힘든 인생,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동생들. 야곱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야곱은 조금 달랐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가 취하려고, 자기가 빼앗으려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나아갔던 그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살려고 했던 부분들의 삶의 내용과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노력과 너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했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랬었어요. 야곱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빼앗으려고, 내가 그 장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아왔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이 고백에서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야곱이 온전한, 이제 진짜 해안, 이제 눈을 열어서 진실을,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이 3절 4절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정감과 평안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해안이 이 야곱 가운데 있었을까요? 내가 주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죠. 이 험악한 내 인생의 이 세월들의 단면들 가운데에서 분명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깨달아 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왕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했구나 라고 그렇게 왔던 것이죠. 그것이 부족함인 줄, 그것이 죄악인 줄, 그것이 연약함인 줄 알고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 보면 여기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이지요. 근데 이 고백 가운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점프하고 한 걸음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약함과 죄, 그런 실패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함, 그러한 모자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셔서 지금 이
기근의 힘듦과 죽음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애굽 땅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난 13년 동안이나 평온한 시간들을 내가 갖게 하셨다. 이 평온한 13년의 시간들 가운데서 아마도 저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나고 묵상하면서 이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악됨, 연약함, 부족한 가운데서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사용하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이끄심으로, 당신의 긍휼로, 당신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본 것이죠. 이 해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은 내 힘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작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소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 과거의 시간들을, 그 사건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이 고백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뒹굴고 절망과 잡히고 자기의 그 젊은 시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하루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절망, 답답함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없다면 어찌 너를 써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음성이었거든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내면들을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께서 부르셔서 지금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길을 걸어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지시고 미래의 걸음들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전체적으로 야곱처럼 인생의 시간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저에게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가 가진 경험치, 내가 배웠던 것, 내가 부모님들로부터 배웠던 것, 세상에서 배웠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욕심도 가지고 뜻도 가지고 꿈도 꾸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뒤에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약함과 연약함들 통틀어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삶의 현장들 가운데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 아내한테도 하소연을 하고 푸념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역과 이 일들 가운데 설 수 있을까? 너무 늦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이란 시간들 가운데에 그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저희 가운데 없어요. 그런 용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가운데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 가운데 내일이라는 시간들 가운데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결정권이 저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그렇지만은 오늘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내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큰 근심 없게 되어져요. 조금씩 느낍니다. 저도 야곱처럼 이런 해안이 아직 완전히 열려져 있지 않아서 그러나 무엇인지 조금씩은 알 것 같아요. 걱정, 염려,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도 조금 더 맡기고 내일 조금 더 맡겨가고 또 시간이 지나 조금 더 그냥 맡기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버릇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저희 가족들은 알죠. 저희 누님들을 만나고 저희 가족들을 만나면 저에게 굉장히 뭐라 하면서 하는 말이 늘 있어요. 저희 누님들이 너는 너무 쉽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너무 쉬워 너무 쉽고 모든 것이 된다 하고 그냥 괜찮다 하고 맨날 그런다고 저한테 누님들 저한테 막 뭐라 하고 때로는 불평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냥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큰 일이 있고 뭔 상황이 있고 이걸 해결해 가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냥 그 걱정이 안 돼요.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하다가 막히고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방향을 턴하게 되고 기도하면 되고 엎드리면 되고 그 마음이 저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조금이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 느낌, 이 살면서의 경험들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 저하고 여러분들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나으실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좀 더 기뻐하시고 좀 더 맡기시고 좀 더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느낌과 맛이 무엇인지 삶에서 순간 경험하게 되어지고 좀 더 보태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눈먼 이 연로한 야곱의 고백 가운데에 보십시오. 그냥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처음에 우리가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던가요? 아니요. 다 자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나아가고 자기가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가운데에 이제 눈이 열려져서 경험되어져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문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주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손주도 있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때에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용돈 주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평생 동안 모아왔던 재산 조금 더 나눠주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 지금 야곱이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 여러분 이것을 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전해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여러분? 나도 안다고 외치시는 하나님. 오늘 뒷부분에 잠깐 더 볼 건데 요것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해안을 주셔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안다. 이런. 야곱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힘들게 살아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잖아. 야곱아, 살아와 보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통하여 고백하는 거죠.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들아, 내가 알아. 너 인생, 네가 때로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갈팡질팡하면서 네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것까지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네가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이끄는 길로, 내가 이끄는 방법으로 나와야 하는 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말씀하세요. 우리 뒤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48장 5절 6절 말씀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알고 가야 돼요.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나와서 두 손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보통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너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에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하죠. 동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 땅에 와서 네가 먼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 내 호적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너 아들 호적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호적으로 올려서 내가 줄 유산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이 태어나는데 그 동생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족보 아래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야곱이 이 고백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고백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부를 때에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죠. 12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13지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12지파가 땅을 받게 되어지죠. 어느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까? 어느 지파는 땅을 받게 못 받죠?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왜 땅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골고루 나누어집니다. 그 나누어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이 레위지파. 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12지파가 주어지는데 땅을 유산으로 받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을까요? 예. 저는 양가 감정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마음일지.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이 땅까지 내려와서 가족의 사랑을 이제 만나서 그렇게 지냈지만, 그러나 그 쓰디쓴 그 쓴뿌리, 그 상처는 가지고 있죠.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 두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사실은 두 아들을 자기 요셉의 반열로 올린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이 역사 가운데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 첫 번째 마음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저 가나안 땅 한결같이 바라보았던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는 엄청난 위로가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갈등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요? 요셉은 누구였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그가 가질 권력과 그가 가진 땅과 그가 가진 현실이 이 가나안 땅에 주어진 조그마한 땅, 야곱이 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샀던 그 땅 분배받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정말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이 땅 가운데 내 위치가 어딘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요셉은 한결같이 그 땅을,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풍요하든 풍요하지 않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준 것이 있고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은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너무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진 모든 것으로 살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을 다 너희들 전부라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 풍성함의 옷을 벗고 지금 나그네의 추리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그 부르심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라는 곳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어져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그 길로 걸어갑시다.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와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좀 가서 마지막에 한 곳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씀도요, 하나님은 내가 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번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했죠. 항상 형제들은 순서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을
눈이 어두운,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아버지의 오른팔 앞에는 므낫세를 세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왼팔 앞에는 에브라임을 세워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죠. 누가요? 요셉이. 그래서 18절 여러분 보시면 기분이 안 좋아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시는 게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 속이 네, 되며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큰 민족을 이룹니다. 므낫세보다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어요. 왜? 가장 큰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브라임을 먼저 하고. 근데 간단하게 핵심만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셉이 가진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형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돼요. 동생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합니다. 익숙하죠. 야곱이 혹 자기도 그랬다고,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자기도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빼앗았지만은 이 지금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었을 때에 이 12아들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받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의 분깃을 요셉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역대상에서 하고 있지요. 핵심은 뭐냐면 그것을 볼 때 요셉이 불만을 터뜨려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과 우리가 해야 될 결정들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 제가 핵심 하나를 잡자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체야. 내가 안다. 너의 인생을 알아. 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터널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안다. 안다. 내가 알아.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올 수 없겠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배운 것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곳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처럼 결국은 그 축복처럼 그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